자, 오늘도 변함없는 믿음으로 주의 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도 우리의 찬양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축복 주실 우리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의 귀한 날 허락하셔서 저희들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전에 나오게 하시고 또한 주의 귀한 말씀으로 오늘 맡기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신 그 은혜에 저희들 기쁨과 감사의 마음 모아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곳에 우리 안에 함께 하셔서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고 또한 찬양하는 저희들 모두에게 주님의 그 크신 은혜로만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그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고백하며 주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늘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셨네. 우리 다시 하시겠습니다.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늘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셨네.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하시겠습니다.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늘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셨네. 다시 하시겠습니다.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늘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셨네.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나 찬양해 언제나
시겠습니다. 나 찬양해,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부르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우리 삶의 고백이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쁜 마음으로 손뼉 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쉴 곳 있나요? 머물 곳 있나요? 예수 안에는 안식이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십자가 보혈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아.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당신은 오늘 누굴 만났나요? 위로받았나요? 이 세상 누가 나를 대신하여 목숨 버렸나요? 고통의 멍에 벗어버리세요. 예수 이름으로 마음은 열고 주님 맞으세요. 기쁨이 넘쳐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를 믿고 새롭게 되니 기쁨이 넘쳐요. 어둠 거치고 새날이 되니 행복이 넘쳐요. 이전에 없던 평안을 얻으니 찬송이 넘쳐요. 샘솟는 기쁨 전해주어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주를 믿는 자 그는 행복해요. 영원한 생명 얻으니 하나님 나라 그의 곳이라. 어서 예수 믿으세요. 주를 믿는 자 그는 행복해요. 영원한 생명 얻으니 하나님 나라 그의 곳이라. 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쁨 마음 얻으니.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천국의 기쁨일세 세상의 소망 되시고 천국의 기쁨 되신 주의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주님의 그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 땅을 취하리니 주님이 주신 땅으로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
앞에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 우리 함께 손을 들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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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께 시간 다 함께 우리의 드려질 예배를 위해서 또 단위에서 말씀 전하실 강사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소리 높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이 그 부르신 주님의 그 성전에 이 시간 저희들 나와 주를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이곳에 함께 하시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충만케 되어지는 복되고 내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 전하실 강사 목사님 주님의 그 권능을 다하여 주셔서 선포되가 말씀을 통하여 듣는 저희들 모두 주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 온전히 이 시간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것 온전히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하기에 맞추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여호와여, 주의 분으로 나를 견책하지 마옵시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앉으시고 찬송가 485장 366장입니다. 한기수 집사님 찬송 후에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여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을 양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귀한 오후 예배 시간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두 손 모아 주님 앞에 감사와 회개하는 시간 되게 하소서. 우리의 심령이 오직 주님께만 향하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또한 아픔과 어려움으로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각자의 처소에서 조용히 주님께 드리는 마음을 흠량하시고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여, 원하옵건대 주님의 긍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많은 비로 인해 많은 이들이 수혜를 입었고 소중한 생명까지 죽는 아픔을 겪는 시간이었습니다. 아픔을 위로하시고 어루만져 주옵소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는 속히 복구가 되게 새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자연의 힘 앞에 우리는 너무도 나약하고 어리석음을 알게 하시고 나 자신의 지식으로 교만함으로 행하였던 것을 알게 하시고 주권자이신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늘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나가는 삶을 살게 하소서. 주님, 주의 정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심 감사합니다. 심령 속에 새겨 살아가는 말씀 되게 하옵소서. 말씀과 기도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우리를 강건하게 하며 하나님과 가까움을 알아가는 것임을 깨닫는 길임을 알게 하소서. 특별히 여름 성경 학교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시고 한 영혼을 사랑하며 소중하게 여기며 주님을 전하는 귀한 시간임을 알게 하시고 순조롭게 안전한 가운데 마칠 수 있게 하심 감사합니다. 또한 열심과 수고로 준비하고 봉사한 모든 분들께 주님의 따뜻한 은혜가 함께하여 주옵소서. 호산나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고 특별히 권남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거룩함으로 주님 말씀을 증거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 예배를 위해 시간마다 말없이 준비하고 봉사하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한량없는 축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귀한 시간 기쁨과 감사함이 넘치는 예배 되게 간절히 소원하며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드리옵나이다. 아멘.
호산나 찬양대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합시다. 오늘은 꾀꼬리 같으시네요. 목소리가 우리 젊은 우리 학생들 목소리처럼 참 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우리 한 절인데 같이 앞에도 나와 있습니다. 같이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여 봐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아멘. 우리 권남계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 잘 아시는 대로 신천지에 계셨다가 또 하나님 앞에 참 새로운, 또 지금은 또 목회자가 돼서 복음을 전합니다. 잘 배우셔서 우리의 영이 뜨여지고 마음이 뜨여지고 진리를 바로 분별하는 눈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옆 사람 한번 격려해 주세요. 졸지 마시고 자지 마시고 정성을 다해 들읍시다. 할렐루야. 목사님 말씀마다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사이비 이단의 미혹이라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가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단의 미혹은 마치 지나간 옛날 이야기처럼 추억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사이비단 신천지의 미혹은 과거형이 아니고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어쩌면 코로나 이후에 더 노골적으로 자기들의 정체를 드러내고 포교를 하기 때문이죠. 여러분도 혹시 연산역 근처에 또 대중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최근에 신천지가 어깨띠를 하면서 아름다운 신천지에 오세요, 이런 멘트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어보셨군요. 예, 연제구 연합회 여러 장로님들이 목사님들이 목격하시고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문의하신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신천지는 자기들이 신천지 소속이라는 걸 밝히면서 미혹할 만큼 공격적으로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교주의 나이도 있고 해서 더 아마 공격적으로 미혹을 할 겁니다. 오늘 이 시간이 이단 신천지에 대한 예방 백신을 맞는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건강한 바이러스를 가진 면역력을 갖게 되면 이단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능히 이길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예방 백신을 맞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이 개역 개정으로는 이제 영을 분별하라, 또 개역 한글은 이제 영을 시험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교회 공동체에 편지를 보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또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여러분, 요한은 지금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이거는 영을 시험하고 분별하라는 것은 권면이 아니죠. 그렇게 하면 좋고 안 해도 그만이고, 이런 선택의 문제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시험하라, 분별하라, 이건 명령이죠. 명령. 반드시 해야 된다는 얘기죠. 왜? 거짓 선지자가 너무 많으니까. 적 그리스도 영, 미혹의 영이 우후죽순처럼 나타났기 때문이죠. 이건 초대교회 현실이기도 하지만 주님의 재림이 임박하면 임박할수록, 즉 종말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미혹은 더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을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 이게 이제 우리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PPT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에서 활동하는 이단의 유형을 좀 분류해봤습니다. 교주가 있냐 없냐. 그래서 위에는 교주가 있는 이단입니다. 아래에는 교주가 없습니다. 교주가 있다는 것은 교주가 이 시대 메시아, 구원자, 보혜사, 주,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을 교중이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이단에 속하죠? 교주형 이단입니다. 교주가 있다는 거죠. 누굽니까? 안상홍입니다. 안상홍. 그래서 안상홍이를 아버지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안상홍. 그리고 안상홍이는 죽었죠. 부산에서 시작했는데 식사하시다가 어쨌든 돌아가셨대요. 면 드시다가 돌아가셨는데 무슨 면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국수인지 라면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면 드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자, 안상홍 교주가 죽자 그
아내, 부인 장길자 씨가 이제 드러나죠. 장길자 씨를 자기를 어머니 하나님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안상홍 증인에는 아버지 하나님이 있고 어머니 하나님이 있습니다. 대단히 공격적으로 미혹을 하죠. 그들은 길에서 아예 노골적으로 얘기합니다. 어머니 하나님에 대해서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요. 유월절을 지키십니까? 안식일을 지키십니까? 12월 25일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일이 맞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곳은 다 어디라고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어머니 하나님에 대해서 아십니까? 물으면 어떻게 반응하면 좋을까요? 어머니 하나님도 있습니까? 이렇게 반응하면 좋을까요? 이거는 안상홍 증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관심을 안 두는 게 제일 좋아요. 아니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어머니 하나님에 대해서 아십니까? 물으면 네, 장길자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자기들의 정체를 알기 때문에 상종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근데 성경에 그런 것도 있습니까? 이렇게 궁금증을 갖고 물어보면 그 사람들은 이 사람을 타겟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반응이 사실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피지기가 되어야죠. 그래 영적으로 백전불퇴할 수 있습니다. 신천지 교주가 누굽니까? 이만입니다. 나이가 93세지요. 자, 그다음에 천부교, 우리는 신앙촌 전도관이라 그럽니다. 박태선 교주 역시 죽었습니다. 지금 신앙촌이 남아있는 곳은 유일하게 부산 기장입니다. 제3신앙촌만 남아있지 1신앙촌, 2신앙촌은 사라졌습니다. 여전히 천부교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요. 통일교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영생교, 육체가 죽는 것은 참 종교가 아니다 하고 외쳤던 조희성 씨는 감옥에서 죽었습니다. 에덴성애, 그 다음에 나는 신이다, 넷플릭스에서 최근에 이슈가 됐죠. JMS는 정명석이가 교주입니다. 왜 JMS입니까? 정명석이니까 JMS입니까? 이니셜처럼 보이겠죠? 그러나 그 안에서는 이렇게 부릅니다. 지저스 모닝 스타, JMS, 지저스 모닝 스타. 정명석이를 재림 예수로 믿고 있습니다. 또는 이렇게 부릅니다. 지저스 메시아 세이비어, 정명석이를 이 시대 구원자 메시아로 믿고 있는 곳이죠. 그 다음에 중국산 이단입니다. 전능신교, 전능하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여기는 누가 교주냐? 양향빈이란 여자가 교주입니다. 조유산 씨는 남자고 양향빈이는 여자입니다. 두 사람 다 중국 사람입니다. 이들은 일명 동방번개라 그럽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동방에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셨다 이거예요. 근데 어디로 재림하셨느냐? 중국으로 재림하신 겁니다. 중국이 동방이에요. 한국 교주는 동방을 어디라 그럴까요? 대한민국이라 그럽니다. 동방이 이 지구가 아니냐 이런 논리예요. 중국 교주는 당연히 동방이 중국입니다. 그래서 재림 예수님은 구름 타고 중국으로 오셨다. 누구한테 왔느냐? 양향빈이란 여자에게 왔다는 거예요. 그 초림은 예수님은 남자 그리스도, 재림은 여자 그리스도. 그래서 항상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 짝을 맞추듯이 초림은 남자 그리스도, 재림은 여자 그리스도, 이런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앞으로 조심해야 될 중국산 이단이 바로 동방번개입니다. 신천지와 아주 유사한 포교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를 타겟으로 삼았습니다. 성경을 읽고 있는 그리스도인을 타겟으로 삼은 포교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인회, 천국복음 전도회, 엘리야 복음 선교회 다 박명호
구인회가 교주입니다. 이 부산 지역은 조금 생소하지만 서울 경기 지역에는 구나엄마라는 이단이 있습니다. 김창규가 교주죠. 일명 탕탕탕교라 그럽니다. 마귀 박멸탕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 경기에는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 교주형 이단입니다. 밑에 구원파, 유병원, 이요한, 박옥수 다 여기는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가 믿는 예수님과 이들이 믿는 예수님은 같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서 11장 4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고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고 너희가 받지도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바른 예수, 바른 영, 바른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웠는데 누가 와서 사도가 전하지 아니하는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했을 때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 몇몇은 그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용납하고 쫓아간 거예요. 구원파나 다락방이나 베레아나 예수 중심교회나 안식교나 여호와 증인은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하고 같지 않습니다. 차이가 분명히 있죠. 그러나 이들은 교주는 없습니다. 교주는 없어요. 예수님을 믿으라 그렇게 미혹을 합니다. 자, 넘겨주십시오. 이단을 미혹 방법에 따라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직통계시파라 그럽니다. 하나는 신비주의파예요. 직통계시파는 가르치면서 미혹하는 이단입니다. 주로 교주형 이단이 직통계시파입니다. 자, 이들이 가르침의 매개체는 뭐냐? 성경입니다. 성경을 직접 계시받았다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께로부터, 천사로부터 자기가 성경을 받아 먹었다는 거예요. 계시를 특별히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는 직통계시파다 이렇게 분류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달했다는 말을 씁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성경을 통달하신 분이 계십니까? 교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우리는 성경을 통달했다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들은 성경을 통달했다, 자기만 통달한 거예요. 문제는. 그리고 그것을 이제 해석하면서 가르치는 이단입니다. 아래는 보여주면서 미혹합니다. 기적, 표적, 쓰러뜨림, 신비주의파입니다. 이들은 보여주면서 미혹하죠. 과거에는 신비주의 이단이 득세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직통계시, 즉 가르치면서 미혹하는 이단들이 대세입니다.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다 마찬가지입니다. 가르치면서 미혹합니다. 넘겨주십시오. 한국 이단의 유형과 분류를 계보에 따라, 족보에 따라 분류할 수 있습니다. 앞에 나와 있는 분들은 시작입니다. 시작. 처음 시작한 교주죠. 박태선, 문선명, 자칭 선교사 디교. 이 사람들은 다 시작입니다. 그 영향을 받은 사람이 바로 조이성, 구인회, 이영수, 이만희, 김풍일 이름 바꿨습니다. 김노라고 지금은요. 그다음에 문선명 계열, 정명석, 진진아, 김민석, 건병이 다 통일교에서 사사받아서 문선명이를 통해 사사받아서 교주가 된 사람들이죠. 그다음에 구원파는 디교기라는 사람을 통해서 대구에서 사사를 받은 사람이 건신찬, 유병원, 박옥수, 이요한, 김갑택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안식교 계열이 바로 안상홍, 박명호는 다 안식교에서 나왔습니다. 베레아, 기신론, 김기동, 이초석 같은 계열입니다. 자, 이 계보를 가만히 보시면 넘겨주세요. 이단은 뭐가 있다? 뿌리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저기다가 땡땡이라 해놨는데 한번 여러분이 맞춰보시겠습니까?
땡땡 교주는 땡땡 교주를 만들고 땡땡 교주는 땡땡 교주를 담는다. 뭐가 뒤가면 적합할까요? 너무 어렵죠. 네, 그렇습니다. 선배 교주는 후배 교주를 만들고 후배 교주는 선배 교주를 담는다. 그냥 제가 만든 겁니다. 너무 뭐 깊이 생각할 건 없습니다. 이단의 계보를 연구하다 보니까 이 말이 가장 적합할 것 같았습니다. 후배 교주는 선배 교주는 후배 교주를 만들고 후배 교주는 선배 교주를 뭐한다? 담는다. 그래서 박태선이가 선배고 문선명이가 선배입니다. 그 아류들은 다 그 선배의 사사를 받아서 똑같은 교리를 공유합니다. 자, 자기는 분명히 선배한테 배워서 가르치면서 자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직접 계시받았다. 절대로 내가 누구한테 사사받았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사받아 놓고도 이렇게 거짓말합니다. 내가 직통계시를 받았다고. 그래서 그 선배 밑에 있었던 것을 지우려고, 자기의 신앙 이력을 지우려고 부단히 애를 씁니다. 그래서 모든 이단은 뿌리가 있습니다. 이만희의 뿌리는 어디입니까? 박태선입니다. 박태선. JMS 뿌리는 어디입니까? 문선명입니다. 문선명. 기억하세요? 자, 신천지는 어떤 조직인가? 좀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자, 교주는 누굽니까? 이만입니다. 고향은 청도군 풍광면 현리입니다. 31년생입니다. 93세가 됐습니다. 원래 건축업에 종사했습니다. 그리고 외국 선교사에게 침례를 받았습니다. 풍각에 있는 전도관 모임처에 처음 출석해서 신앙촌에 입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1신앙촌, 경기도 부천 역곡입니다. 거기서 10년 동안 박태선 교주의 사사를 받습니다. 그리고 가천에 있는 유재열 장막성전에 가서 3년 정도 사사를 받습니다. 다시 나와서 제8요일 교회, 모경덕이라는 사람이 자칭 하나님이라 했던 제8요일 교회에서 6개월 동안 사사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자칭 보혜사인 백만봉 씨가 있는 재창조교회에서 3년을 사사 받습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이만희 교주는 몇 명의 교주를 선배로 모셨습니까? 4명입니다. 4명. 연수를 합치면 6, 7년 정도를 사이비 이단에만 전전했습니다. 창립일은 84년인데 시작은 80년에 시작을 했습니다. 특이한 것은 창립일인 1984년 3월 14일을 그들은 아주 중요한 날짜로 계수합니다. 그 3월 14일, 84년 3월 14일을 천연왕국이 시작된 기원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날을 신천기 1년으로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신천기 40년입니다. 이렇게 이 땅에서 1000년을 지금 계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연도를 뭐로 씁니까? 기원을 뭐로 쓰죠? 우리는 서기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주후 이렇게 씁니다. 신천지는 앞으로 모든 세상 사람들이 신천기를 쓸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서기를, 주를 포기하고 신천기를 쓸 거라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신천지 포교의 동력은 바로 무료성경신학원입니다. 지금 이제 센터라는 이름으로 쓰지만 과거에는 무료성경신학원이었습니다. 이 무료성경신학원이 곳곳에 숨으로 해서 신천지 교세가 급속도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부산부터 광주, 전국 도시에 센터가 무료성경신학원이 세워짐으로 포교를 빠르게 확산시킬 수 있었고요. 현재는 12지파가 있습니다. 부산에는 2지파가 있죠. 하단에 야고보 지파, 그 다음에 자천동에 동구 자천동에 안드레 지파, 2개의 지파가
운영이 되고 있고 전국엔 12지파가 있습니다. 지교회는 74곳, 해외에도 꽤 많이 나가 있습니다. 넘겨주시면 신천지 조직 구성 및 훈련 시스템. 신천지는 교주 2만인을 중심으로 7명의 교육장이 있고 12지파장이 있고 총회에 가면 24장로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사실 핵심 간부들이죠. 7교육장, 12지파장, 24장로가 핵심 간부입니다. 지파별로 서열이 있습니다. 지파장이 있고 교회 담임이 있고 총무가 있고 부서장이 있고 부장이 있고 지역장이 있고 구역장, 구역원 이렇게 서열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는 집단입니다. 직분도 있고 직책도 있습니다. 신천지 분위기를 딱 두 단어로 말하라 이러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딱 북한 공산당, 또 하나는 군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철저히 상하 구조의 피라미드식 조직을 구성하고 있고요. 위계 질서가 명확합니다. 군대는 어떻습니까?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잖아요. 똑같습니다. 신천지는 명령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자기 건의는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오로지 위에서 명령한 대로 움직일 뿐이죠. 그리고 정보가 통제되는 곳입니다. 마치 북한처럼. 신천지가 포교를 확산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신천지가 쓰고 있는 훈련 시스템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신도의 추수구나. 무슨 말이냐? 신천지 교인이 한 20만에서 한 26만이 됩니다. 그들이 모두 다 포교를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기계적인 거죠. 포교를 위해 존재하는 기계죠, 기계. 그걸 만들기 위해서 도입한 것이 뭐냐? 복음방 교사 교육입니다. 포교 대상자를 1대1로 만나서 각계 전투를 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는 거예요. 성경 구절 한 500에서 1000구절을 외워갖고 누구를 만나든 성경 갖고 가르쳐서 미혹할 수 있는 실력자를 만드는 것이 바로 복음방 교사 교육입니다. 거의 전 신도들이 다 이 교육을 이수했고요. 또 가르치지 못하면 구원을 못 받는다고까지 강조합니다. 그래서 다 교리에 세뇌되어서 일사불란하게 가르칠 수 있는 실력을 갖추고 있죠. 섭외하는 방법, 또 스피치 훈련, 심지어 정신교육, 입맞는 시험 등으로 철저히 훈련된 신천지인들이고요. 또 포교를 위해서 특전대를 운영합니다. 부서에도 특전대가 있고 지교에도 특전대가 있고 지파에도 있고 총회도 특전대가 있습니다. 전도를 못하면 벌금까지 부과합니다. 한 3년 전에는 1인당 110만 원 전도 못하면. 전도는 구원받기 위한 조건입니다. 시험을 쳐서 90점 이상 맞아야 구원받는 거예요. 모든 것이 구원과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대단히 구원받기 위해서 특심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자, 넘겨주십시오. 신천지 교주의 신앙 이력. 이 신앙 이력이 왜 중요하냐? 신천지 교리가 어떻게 짜집기 됐는지를 이해하려면 이만희 교주의 신앙 이력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몇 명의 교주를 섬겼다고요? 4명입니다. 박태선 전도관 가장 오래 있었습니다. 10년, 57년부터 67년. 거기서 배운 게 뭐냐? 육체 영생. 신천지 교리 핵심은 뭐냐? 육체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겁니다. 14만 4천은 실제 수고 14만 4천만 왕같은 제상의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동방은 대한민국 과천이고 이런 거죠. 이 전도관도 나름 이제 교주가 태어난 곳을 주인공이 있는 곳을 동방이라 그럽니다. 이긴 자, 천연왕국, 두 증인, 또 세례 요한을 배도자라 가르칩니다. 그 다음에 이만희가 머물렀던 것이 바로 유재열 장막 성전입니다. 한 3년 정도 머물렀습니다. 거기서 배운 게 뭐냐? 비유풀이입니다. 신천지 미혹교리 핵심은 비유풀이에 있습니다. 또 말씀이 짝이 있다. 요한계시록을 해설합니다. 성경의 순리는
배도 멸방 구원의 순리로 기록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섬겼던 교주가 바로 목용덕입니다. 6개월 정도 이만희가 추종했습니다. 목용덕이도 자칭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가르쳤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혜사라 했던 백만봉씨를 한 3년 정도 추종합니다. 거기서 배운 교리가 바로 실상교리입니다. 그래서 신천지 교리는 이 4명이 가르친 교리를 짜집기 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만희는 이렇게 말하죠. 자기가 6,000년 만에 계시받아서 교리를 깨달았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선배 교주들의 교리를 모방한 겁니다. 자, 넘겨주십시오. 자, 교주들마다 말을 타고 사진을 찍었는데 말의 색깔이 같죠? 어떤 색입니까? 교주들은요 절대로 검은 말을 안 탑니다. 흰 말을 탑니다. 왜 흰 말을 탈까요? 누구를 흉내내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을 흉내내고 싶은 거예요. 요한계시록 19장 11절 보니까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예수님이 백마 타신 분으로 나타나는데 신천지 교주들마다 또 양도천 안상홍 다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이비 교주들마다 예수님 흉내를 내고 싶어서 저렇게 백마를 탔는데요. 특별히 마지막 우측에 있는 사진이 바로 신천지 교주 이만희 씨가 백마를 타고 찍은 사진입니다. 저 사진은 신천지 안에서 12월 25일 성탄절날 성탄 카드로 사용되었던 사진입니다. 성탄절날 카드로. 그 정도로 저 사진이 많이 판매가 됐죠. 자, 넘겨주십시오. 신천지 이만희 교주의 뿌리는 어디냐? 박태선 교주의 신앙촌입니다. 넘겨주십시오. 신앙촌의 집회 현장 모습입니다. 실내의 모습이죠. 박태선 장로가 지금 설교하는데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여 있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면 이건 실외입니다. 그래서 한 100만의 신도를 자랑했죠. 여러분, 한 명의 교주의 영향력이 막강한 거죠. 그 말은 영을 잘 분별 못한다는 거죠. 영을 분별 못하니까 박태선 씨를 구원자 메시아로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무지함이죠. 무지하면 분별을 하지 못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영 분별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저는 이제 건강한 그리스도인은 영을 분별하는 사람이고 영을 분별하지 못한 사람은 건강한 그리스도인은 아니죠. 진리의 영, 미혹의 영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만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영을 잘 분별할까요? 교회 오래 다니면 영을 잘 분별하겠죠? 그렇게 착각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나는 모태신앙이니까. 여러분, 신천지 가면 모태신앙인이 제일 많은 거 아십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이 영을 잘 분별할 거예요? 직분을 받으면, 직책을 받으면 영을 잘 분별하겠죠? 착각입니다. 신천지 가면 장로도 많고 권사도 많고 집사도 많습니다. 그리고 전도사도 엄청 많습니다. 심지어 전직 목회자도 많습니다. 직분과 직책, 신앙 연수 이런 것이 영을 분별하는데 그렇게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영을 잘 분별하느냐? 저를 따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령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자가 영을 잘 분별한다. 네, 맞습니다. 성령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사람만이 영을 잘 분별합니다. 자, 신앙촌에서 운영하는 기업들이 많지요. 거기서 물품들을 만듭니다. 어디에서 팔까요? 신앙촌 상해입니다. 가보셨는가 봐요, 권사님. 넘겨주세요. 네, 신앙촌 상해 가면 물품들을 다 진열했습니다. 슈퍼에 가도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요크루트론, 생명물 두부, 이건 다 전도관 신앙촌 물품들입니다. 저걸 사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이단 신앙촌의 여러분들이 기부하시는 거예요. 맥코를 사 드시는 순간 통일교에 기부하시는 거예요. 그 사이다 그냥 아무거나 사 드시면 안 돼요. 음료수라 그래서 반드시 보셔야 돼요. 이게 일화에서 나온 건지, 이게 신앙촌에서 나온 건지 확인하시고 여러분이 구입하셔야 됩니다. 박태선 씨는 자기가 죽지 않고 영생불사한다고 가르쳤습니다. 넘겨주세요. 박태선 씨 묘입니다. 죽었단 얘기죠. 이만희 씨는 자기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고 가르치고 그렇게 신도들은 믿습니다. 곧 죽겠죠. 박태선 씨처럼. 네. 근데 여러분, 박태선 씨 죽고 난 다음에 저 무덤에다가 능력의 생수를 열심히 뿌렸습니다. 부활한다고? 아직도 부활 못 하셨습니다. 언제 부활하실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의인의 부활, 악인의 부활, 악인의 부활에 해당되겠죠. 그때 심판을 받고 영벌의 유황불못에 들어가게 되겠죠. 부활해서 유황불못에 들어가는 겁니다. 사이비 교주들은 좋아하는 게 행사들입니다. 이단 교주들이 교주를 신격화하는 두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부적으로 교리를, 즉 성경을 그릇 해석해서 교리를 열심히 가르쳐서 교주를 신격화합니다. 교리적으로, 내부에서. 또 하나는 외부적인 대형 행사를 통해서 교주를 신격화합니다. 그래서 사이비 교주들마다 대형 행사를 좋아합니다. 그건 교주를 드러내고 자기 집단을 드러내는 하나의 신격화의 또 다른 방향이에요. 넘겨주시면 통일교는 피스컵 국제 축구 대회를 통해서 또 교주를 또 단체를 드러내죠. 넘겨주시면 통일교에서 한 3만 쌍 국제 축복 결혼식, 4억 쌍 축복 결혼식. 최근에는 경기도 청평, 가평 청평 쪽에서 천정궁이라는 통일교 궁전이 있습니다. 성지라고 하는 곳, 거기서 대형 행사를 최근에 또 진행을 했습니다. 넘겨주시면 이건 천부교 체육대회입니다. 어떤 분들은 박태선 씨가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신앙촌, 천부교는 그 세력이 미약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 수가 적은 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1000군, 100군 나누어서 저렇게 해마다 체육대회를 합니다. 그리고 보시면 다 젊은 사람들입니다. 연세 드신 분만 있는 게 아니고 이미 2세들에게 잘 교리가 세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 세력을 지금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천지 위장 행사가 바로 만국회의입니다. 넘겨주세요. 신천지 만국회의 행사입니다. 제가 봤을 때 가장 행사를 잘하는 사이비 집단은 단연 신천지입니다. 자, 여러분, 저기 지금 이만희 교주의 얼굴과 옆에 여자와 이쪽에는 북한 인민군 복장을 입은 사람이 보이죠? 그리고 태극기가 보이고 뒤에는 뭐가 나오느냐, 글씨가 민주주의 공화국이라는 글씨가 나옵니다. 여러분, 저게 현수막일까요? 마스게임입니다. 신천지 신도들이 스탠드를 가득 메워서 1분마다 2분마다 색깔을 바꿔가면서 그림을 만들고 글씨를 만듭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 화장실을 가야 될 거 아닙니까? 화장실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림이 나옵니까? 안 나오죠? 그럼 어떻게 저게 가능할까요? 오전 10시부터 저녁 때까지 저걸 해야 되는데, 그걸 계속 그림을 바꿔가면서 글씨를 바꿔가면서 만들어내야 되는데 어떻게 가능하냐 이거예요. 기저귀를 찾기 때문입니다. 행사가 끝나면 화장실에 기저귀들이 쌓입니다. 저건 다 교주 이만희를 신격화하는 도구들입니다. 행사. 넘겨주십시오. 마지막 날, 마지막 시간에 저
운동장 가운데 교주 이만희가 서게 됩니다. 신도들은 스마트폰을 후레쉬를 켜서 저렇게 환호합니다. 오로지 교주를 위한 부속품들입니다. 작년 11월 20일에는 대구 스타디움에서 신천지가 10만 수료식을 했습니다. 올해도 할 거고 내년도 할 겁니다. 50만 수료했다는 걸 보이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건 작년에 했던 겁니다. 10만 6천 명 정도가 수료했다고 저렇게 글씨를 만들었어요. 숫자를. 자, 이 수료식의 특징이 있습니다. 사실 10만 명은 허수입니다. 부풀린 거예요. 실제 이 수료식에 참여한 회심한 자매의 증언을 그대로 옮기면 3분의 2는 다 신천지 신도들로 수료복을 가운을 입혀서 저 자리에 앉힌 거예요. 그래놓고 마치 작년 한 해 동안 신천지에 새롭게 등록한 10만의 수인 것처럼 왜곡한 거죠. 가장한 거죠. 부풀린 거예요. 속임수죠. 거짓이죠. 사실은 3분의 1 정도는 새롭게 미혹된 사람이 맞습니다. 3분의 1도 적은 수는 아니죠. 약 2만에서 3만이 넘어간 거니까. 이 코로나 시국에 대단히 공격적인 포교를 했다는 얘기죠. 문제는 해외 피해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미국 LA 신천지 신도들이 가운을 입고 사진을 찍은 거예요. 줌으로. 미국 애틀란타. 넘겨주세요. 워싱턴 DC, 시카고, 남아프리카 공화국. 많죠, 숫자가 여러분. 남아공은 불과 한 5년, 6년 사이에 거의 1만 명 정도가 미혹됐습니다. 넘겨주세요. 우간다, 케냐, 독일, 스페인, 영국. 영국이 좀 많아요. 신천지 신도 수가. 체코, 몽골은 작년 한 해만 3천 명이 미혹됐습니다. 현재 선교사님이 선교를 하는데 이단들 때문에 너무 힘든 사정을 토로하셨어요. 그들의 물량 공세를 도저히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이단은요, 그 교리를 공부하면 스마트폰을 줘요. 스마트폰. 그걸 선교사님들이 이단의 그런 물질을 공급해서 미혹하는 걸 감당을 못하시는 거예요. 인도가 좀 많습니다. 필리핀. 이번에 이제 미국하고 캐나다를 이단 세미나 때문에 다녀왔는데요. 해외는요, 이단 신천지에 대한 정보가 없어요. 신천지를 잘 모르세요. 특별히 1세를 미혹하는 게 아니에요. 신천지들이 다 2세를 미혹하는 거예요. 12학년, 우리로 말하면 이제 고3이거든요. 대학교 막 입학할 이 12학년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거예요. 대학교에서 2세들. 그리고 현지인들이 많이 넘어가요. 현지인들. 그래서 심각합니다. LA만 해도 신천지 신도가 6천 명. 여러분, 해외에 사실 한인교회가 그렇게 교세가 크지 않습니다. 신천지 6천 명은 대단한 교세입니다. 자, 신천지는 교주 이만희를 신격화하는 집단입니다. 넘겨주세요. 자, 보면 이만희 교주가 쓴 책에 보면 저자 이름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여러분 보이십니까? 보혜사 보입니까? 보혜사 이만희 저 이름 났습니다. 이만희는 자기를 아주 노골적으로 보혜사라 그러죠. 근데 법정에 쓰면 당신이 보혜사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내가 언제 그렇게 말했냐는 식이에요. 육체 영생을 가르치면서 법정에 쓰면 내가 그렇게 언제 말했냐 이거예요. 신천지 신도들은 이만희 교주 육체 영생을 다 믿는데, 심지어 보혜사라고 믿는데 자기는 자기에게 영생할 걸 못 믿어요. 신도들보다 영생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신도들은 믿는데 자기는 못 믿으니까. 자기는 죽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죽고 사는 게 하나님 뜻이 달렸다는 말은 자기도 죽을 수 있다는 표현이거든요. 심지어 사무실에 가면 이렇게 교주의 형상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만희 교주가 왕포를 입고 있어요. 왕포. 손에 뭘 들었습니다, 여러분? 한 손에는 흰 돌, 한 손에는 저울을 들었습니다. 이게 신천지에서는 뭘 의미하느냐? 심판의 권세를 의미합니다. 교주 이만희가 심판권을 하나님과 예수님께로부터 받았다는 거예요. 그 신천지에는 하나님, 예수님이 심판하지 않습니다. 교주 이만희가 심판합니다. 그들의 구역 공과책을 보면 그들의 신앙 고백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넘겨주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천지인의 신앙 고백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날 이긴 자가, 여기서 이긴 자는 이만희 교주를 가르치는 호칭입니다. 오늘날 이긴 자가 주 곧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게 되니 이것이 신천지 예수교 시대의 모든 성도들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신천지 사람들은 예수님이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게 아니에요. 이 시대는 이만희 교주를 주 그리스도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이란 얘기입니다. 철저히 교주를 신격하죠. 그들의 찬송가를 보면 이긴 자를 찬양하라. 이긴 자는 이만희에 대한 호칭입니다. 이렇게 풀어낼 수 있죠. 이만희를 찬양하라 이런 거예요. 넘겨주시면 아예 노골적입니다. 오늘 나신 만희와 함께 찬양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만희 이름을 딱 넣어놨죠. 교주 신격화하는 집단이 맞습니다. 자, 좀 불편할 수 있는데요. 동영상인데 혹시 가능합니까? 신천지 내부 동영상인데요. 신천지에서 이만희를 어떤 위치에 놓고 있는지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플레이를 좀 해주시면 밑에 있습니다. 안 됩니까? 예. 안 되는군요. 예. 이만희 씨를 만왕의 왕 이렇게 표현하는 내부 동영상입니다. 그래서 이만희 교주를 철저히 이제 신격한다는 얘기죠. 넘겨주십시오. 신천지 교리의 문제점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교주를 하나님과 예수님과 동일시. 육체 영생을 강조한다. 행위에 의한 구원 강조. 교주의 직통계시를 강조. 교주 이름의 책을 강조. 기성교의 구원을 부인함. 자기들만 진리를 가졌다고 주장한다. 신천지 교리의 문제점을 간단하게 요약했습니다. 교주를 하나님, 예수님과 동일시합니다. 신천지에서는 이만희 씨를 믿는 게 예수님과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만희 씨를 보는 것이 예수님과 하나님을 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예수님은 영이라는 거예요. 영이 육체를 들어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으로, 예수님이 영으로 육체인 이만희에게 임해서 함께한다는 거예요. 영은 안 보이고 영이 함께하는 육체만 보이니까 이만희를 보는 게 예수님을 보는 거고 이만희를 믿는 게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육체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 그래서 신천지는 큰 이제 이슈가 앞으로 남아 있는 거죠. 이만희 교주의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 죽어야 될 교주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저와 여러분은 죽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됐죠? 안 죽고 영원히 살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는 죽음을 받아들이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이치라고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근데 신천지는 아니거든, 반대거든. 이만희 교주가 안 죽는 것을 영생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그걸 믿고 있는데 이만희 교주가 죽으면 진짜 영적인 공황 상태에 빠집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죠. 그리고 특이한 건 교주가 죽어도 교주가 가르친 교리에 세뇌된 사람은 그 집단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주 죽어도
교주가 가르친 교리의 세뇌가 되면 그 집단을 벗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도리어 아류를 따라갈 확률이 높습니다. 아니면 그 집단에 그냥 머물러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아니면 아예 신앙을 포기합니다. 그래서 이단에서 건져내기 위해서는 교주 사후에 가장 중요한 건 교리를 클리닉시켜야 됩니다. 교리의 문제점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해주면 그 집단으로부터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만희 교주 죽음 후에는 반드시 그 안에 있는 신도들을 빨리 회복시킬 수 있는 회복 교육을 받게 하는 것이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살려내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자, 신천지 최근 포교 방법이 조금 변형됐습니다. 넘겨주시면 과거와 조금 달라졌습니다. 크게 달라진 건 아닙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 포교 프로세스입니다. 찾기 A 과정이 있습니다. 찾기 A는 뭐냐? 포교 대상자를 물색하는 단계를 두고 신천지는 찾기 A다 이렇게 부릅니다. 포교 대상자를 물색하는 거예요. 지인을 통해 물색하고 오픈 노방을 통해서 자판을 깔고 물색하기도 합니다. 또 생활 가운데서도 포교 대상자를 물색합니다. 당근마켓 어플을 이용합니다. 당근마켓이 신천지 건 아니어도 당근마켓을 이용해서 신천지가 포교를 열심히 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근마켓에 가면 카테고리 중에 이런 게 나옵니다. 동네 생활이라는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신천지는 이런 글을 올립니다. 혼자 다이어트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함께 다이어트 할 친구가 돼주세요. 무료 커피 쿠폰이 생겼습니다. 함께 커피 마실 분 계세요? 자녀 영어 교육을 위한 또래 엄마 모임을 결성하고자 합니다. 관심 있는 분 연락 주세요. 이런 글들은 다 신천지가 파놓은 함정입니다. 미끼예요, 미끼. 심지어는 짝사랑 찾기. 짝사랑. 여러분, 신천지가 최근에 가장 많이 하는 포교 중에 하나가 뭐냐? 이성포교입니다. 이성포교. 성을 매개로 포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그런 분 한 분을 만났습니다. 산악 동아리에서 신천지 여자분을 만나신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가 별의 별걸 다 악용합니다. 대학생들이 많이 가입한 어플이 있습니다. 캠퍼스 픽 에브리 타임. 이게 대학생들이 왜 가입할 수밖에 없느냐? 여기 가야 동아리 정보, 취업 정보, 스터디 정보가 다 여기 들어 있습니다. 신천지가 잘 활용하는 거예요. 대학생 포교를 위해서. 카톡 오픈 채팅방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찾기 할 때 두 번째 프로세스입니다. 찾기 B. 자, A에서 섭외한 사람의 니즈를 파악하는 단계를 찾기 B라 그럽니다. 이 사람이 뭐에 관심 있냐 이거예요. 포교 대상자가 뭐에 관심 있냐 이거예요. 성격 변화에 관심 있냐, 자기 개발에 관심이 있느냐, 대인관계의 변화를 원하느냐, 의지할 곳을 찾고 있느냐, 그 사람의 그 니즈가 뭐냐 이거예요. 그걸 파악해서 신천지는 전략을 짜는 거예요. 다양한 섭외 방법을 사용합니다. 넘겨주세요. 다양한 친목 모임, 동아리 활동들을 이용합니다. 카페도 잘 활용합니다. 영화 동아리, 걷기 동아리, 등산, 독서 모임, 애니어그램, MBTI, 보드게임, 또 최근에 노래방, 또 낚시. 이건 남자 장년층을 포교할 때 쓰는 거예요. 낚시 동아리, 볼링 동아리, 약초 동아리, 산책, 컬러링, 리본 공예, 일일 찻집, 생활 법률 정보 유튜브. 이거 신천지가 운영하는 거예요. 이런 유튜브를 운영하면서 포교하는 거예요. 타로 기초 배우기. 이건 불신자를 대상으로 미혹할 때 사용합니다. 넘겨주십시오. 이거는 신천지가 유엔 공원에서 했던 국제 그림 그리기 대회입니다. 평화야 친구하자. 여기 보면 상을 보면, 시상을 보면 부산 무슨 광역시 교육청의
상장도 주고 뭐 학원 연합회 상장도 주면서 이렇게 미혹하는 거예요. 넘겨주십시오. 세 번째 포교 프로세스입니다. 밥보기. 밥보기는 뭐냐? 미혹 대상자들의 마음을 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심령을 파악하는 것을 두고 밥보기라 그럽니다. 밥보기. 신천지 오픈 이후에 멘토가 함께 와서 섭외자의 마음 상태를 확인하고 확신을 심어주는 단계를 밥보기라 그럽니다. 다양한 포교 영상을 활용해서 성경 공부의 니즈를 파악하는 겁니다. 네 번째입니다. 포교 프로세스 네 번째, 로드맵입니다. 대상자의 상태에 따른 진행 지침을 나름 신천지가 정해놨습니다. 신천지 거부감이 있냐? 유행에 따른 포교 진행 방법을 달리하는 거죠. 공통됐습니다. 신천지를 먼저 오픈할 건지, 멘토 만남을 그 다음에 할 건지, 센터 공부를 확정할 건지, 이게 이제 순서만 달라졌지 결국 내용은 같습니다. 신천지를 먼저 오픈할 거냐, 나중 오픈할 거냐, 멘토를 먼저 만날 거냐, 나중에 만날 거냐, 센터 공부를 확정을 미리 할 거냐, 나중 할 거냐,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공통점은 있죠. 자, 넘겨주십시오. 센터 학당. 결국 신천지는 성경 공부를 하지 않으면 신천지인으로 변질될 수 없습니다. 그 끝은 뭐냐? 성경 공부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 공부를 해야 신천지인으로 변질되는 거예요. 하루 2-3시간, 일주일에 3번, 4번, 6개월에서 9개월을 공부해야 신천지인으로 변질됩니다.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일주일에 3-4번, 하루 2-3시간, 6개월에서 9개월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시간이 있어야 되고 성경 공부에 관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성경 공부를 하고 싶지 않아. 이런 사람들은 신천지에 절대 빠질 리가 없어요. 난 성경에 관심이 없어. 난 하루 2-3시간 공부 못해. 이러면 안 빠져요. 또 시간이 안 되는 사람도 안 빠지겠죠. 시간 되는 사람, 또 성경 공부에 관심이 높은 사람, 6개월, 9개월 동안 공부할 수 있는 인내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만 빠지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난 6개월 동안 성경 공부할 자신이 있는지 없는지. 없으신 분은 안심하셨답니다. 절대 넘어갈 리가 없어요. 자, 넘겨주시면요. 포교 성공 사례입니다. 이거는 제가 만든 게 아닙니다. 지금 보시는 PPT는 신천지 내부에서 만든 겁니다. 서땡이라는 분을 포교했어요. 어떻게 포교했느냐? 섭외 방법이 노방에서 동네 친구를 포교한 거예요. 노래 세미나를 통해서 멘토를 매칭해서 미혹한 거예요. 그게 먹힌 거예요. 넘겨주세요. 곽땡혁이라는 사람을 영화 동아리를 통해서 미혹한 거예요. 과거에 힘들었지만 미래에는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어서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동아리도 시도하는 거 아니냐, 이런 멘트를 통해서 섭외를 한 거예요. 세 번째, 전땡미라는 사람을 포교에 성공했는데 뭐로 포교했느냐? 당근마켓으로 포교한 거예요. 넘겨주세요. 차땡영을 포교했는데 지인을 통해서 연결해서 포교한 거예요. 넘겨주세요. 공땡이라는 분은 어떻게 미혹됐느냐? 가족을 통해서 미혹됐어요. 가족이 먼저 신천지에 미혹됐고 그 다음에 포교된 거죠. 자, 포교 성공 사례 결과를 공통점을 보니까 이래요. 자기 삶에 대해 관심이 많은 사람이 잘 넘어갔다는 거죠. 니즈를 자극하여서 센터를 소개했고 진행 루트는 로드맵 1번. 1번은 뭐냐? 신천지를 먼저 오픈하고 그 다음에 멘토를 연결해서 센터 공부를 확정한 케이스가 가장 잘 많이 미혹됐다 이거예요. 넘겨주십시오. 신천지인들이 사용하는 어플들입니다. 자, 이 중에 동그라미 해놓은 거 있죠? 이건 신천지인들이 많이 쓰는 어플입니다. 텔레그램, 희소식, S라인, S카드. 텔레그램은 신천지 어플이 아닙니다. 신천지인들이 카톡처럼 많이 쓰는 어플이에요. 그 다음에 밑에 3개, S카드, S라인, 희소식은 다 신천지 어플입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에 이게 깔려 있으면 그럼 100% 신천지죠.
스마트폰을 절대로 오픈하지 않죠. 자, 넘겨주십시오. 자, 궁금증 유발 멘트, 난해 질문, 이게 이제 신천지인들이 미혹할 때 많이 쓰는 성경 구절이에요. 자, 창세기 1장에 넷째 날 해달별과 첫째 날 창조된 빛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뱀이 파충류 뱀이라면 어떻게 말을 했을까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봐 두려우니까 표를 달라 했는데 가인이 두려워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진짜 아담이 첫사람일까요? 해달별이 떨어지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 어떤 구름을 타고 오실까요? 요한계시록을 몰라도 구원받을까요? 창세기 관련된 질문들, 요한계시록에 관련된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도 이 질문을 받았을 때 관심이 있다, 호기심이 유발된다, 그러면 신천지인들과 연결될 확률이 높죠. 근데 이런 질문하면 다 어디란 얘기죠? 신천지란 얘기입니다. 뱀이 어떻게 말을 합니까? 이렇게 그들이 묻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면 좋을까요? 뱀이 어떻게 말을 합니까? 말을 하는 거 보니까 파충류가 아니고 사람이지요. 이걸 신천지들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만약에 파충류라면 말을 못할까요? 여러분 발람이 뭘 타고 갔죠? 나귀를 타고 갔어요. 그 나귀가 말을 합니까 안 합니까? 말하는 거 보니까 동물 나귀가 아니고 사람입니까? 그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말 못하는 나귀를 들어서 말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전지전능을 빼버리면 우리는 이치에 맞는 것만 믿죠. 여러분 이치에 맞는 것만 믿습니까? 성경을 그렇게 믿으시면 안 되죠.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단들은 이치에 맞냐, 상식적이냐, 이걸로 미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난해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을 갖고 계시든지 아니면 아예 그런데 관심이 없든지 둘 중에 하나가 좋겠죠. 자, 신천지 교리와 대안인데요. 신천지 교리는 낱말풀이입니다. 시가 뭐냐? 말씀. 몇 장 몇 절? 누가복음 8장 11절. 밭이 뭐냐? 사람의 마음. 누가복음 8장 15절. 좋은 땅은 착하고 좋은 마음. 나무는 목자 사람. 어디에? 요한복음 15장 1절. 예수님이 나는 참포도 나무다. 새는 영. 어디에? 마태복음 3장 16절. 비둘기 같은 성령. 이런 비유풀이 짝짝 말씀의 짝풀이가 바로 신천지 핵심 교리입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뭐가 문제일까요? 그들이 이런 성경풀이 짝풀이는 뭐가 문제일까요? 공식화하는 게 문제입니다. 씨는 말씀 누가복음 8장 11절. 밭은 사람의 마음 누가복음 8장 15절. 다 공식화하는 거예요. 신천지인들은 씨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딱 나오면 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씨는 말씀이야. 진리 비진리, 하나님의 씨, 마귀의 씨. 이런 공식화해서 이분법적으로 기억을 합니다. 밭이 나오면 무조건 사람의 마음입니다. 성경에 나무가 나오면 신천지는 무조건 사람 목자입니다. 새가 나오면 비둘기는 성령, 까마귀는 무조건 악령입니다. 비유풀이를 공식화했다는 거예요. 이런 공식화하는 비유풀이를 맞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비유는 공식화하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비유는 문맥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는 게 비유입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15장 3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주께서 저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은즉 내 집에서 길리온 자가 후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씨는 말씀입니까? 자손입니까? 자손입니다. 그런데 신천지 집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한테 말씀. 씨는 말씀이니까 씨를 공식한 거죠. 말씀으로. 아닙니다. 말씀이 될 수도 있고 자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27절에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뿌릴 날이 온다.
사람의 씨, 짐승의 씨. 신천지인들에게 물으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씨는 진리, 짐승의 씨는 비진리. 아닙니다. 거기서 말하는 사람의 씨는 사람을 통한 자식을 말하고 짐승의 씨는 동물의 씨를 말하는 거지 진리 비진리가 아닙니다. 이사야 53장 10절에 메시아가 씨를 보게 된대요. 여러분, 메시아인 예수님이 보는 씨는 뭘까요? 자식일까요? 말씀일까요? 뭘까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두고 그의 씨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겨자 씨만한 뭐만 있으면 믿음이죠. 믿음을 겨자 씨로 표현한 거죠. 고전 15장 35절을 사람의 썩는 육체를 심는 씨라고 표현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경에 씨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게 말씀도 될 수 있고 자식도 될 수 있고 나아가서 믿음도 될 수 있고 사람의 썩는 육체도 될 수 있고 의미가 뭐하다는 얘기죠? 다양하다. 자, 비유의 의미는 공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문맥에 따라 의미가 뭐하다? 다양하다.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이단들의 그 말씀의 짝풀이에 비유풀이에 혹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효과적으로 이단의 교리를 분별하는데 기준이 되는 게 우리 정통교회가 믿고 있는 7대 교리입니다. 계시론, 신론, 인간론,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 건강한 종말론. 이 7가지 영역에 대해서 정확한 기준을 갖고 계신 분은 일평생 이단에 안 빠집니다. 근데 이 7가지 영역이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분들은 이단의 교리에 흔들릴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믿고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게 바른 복음이거든요. 올바른 성경관이거든요. 올바른 예수거든요. 거기 기준이 있어야 다른 것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기준이 없으면 다른 것이 들어와도 분별을 못합니다. 자, 넘겨주세요. 네,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을 보면 7교회가 등장합니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그 7교회 편지를 예수님이 요한을 통해 하실 때 꼭 이런 말을 말미합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과실을 주어 먹게 하겠다. 이기는 그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해주겠다. 이기는 그에게는 감추었던 만나를 주겠다. 여러분, 복을 약속했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뭐하는 자에게? 이기는 자에게, 이기는 그에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지상의 교회를 표현할 때 예수님은 전투하는, 전시 중에 있는, 전쟁 중에 있는 교회라고 지상교회를 표현했습니다. 계시록의 교회는 딱 2가지밖에 없습니다. 지상교회냐, 천상교회냐. 지상교회는 전투하는 교회로, 천상교회는 승리한 교회로 묘사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지상교회입니다. 그럼 영적인 전시란 얘기죠. 우린 전쟁 중에 있습니다. 싸워야 할 대상이 있습니다. 근데 계시록 2장 3장은 싸울 대상을 이렇게 말합니다.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 이세벨과 싸워 이기래요. 한마디로 말하면 거짓 선지자 이단을 분별하고 이단과 싸워 이기란 말입니다. 이단을 분별하는 그 분별력을 예수님은 교회에게 요청하신 거예요. 반드시 이단, 거짓 선지자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넘겨주세요. 지금은 영적으로 전쟁 중에 있습니다. 안전지대 없습니다. 휴전 없습니다. 종절은 있습니다. 가끔 이런 분이 있어요. 제가 위드 이단 이렇게 표현해요. 위드 이단. 위드 코로나 시대에 위드 이단이다. 위드 이단, 이단과 함께란 말이에요. 이 말을 했더니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해요. 이단을 박멸시켜야지 왜 이단과 함께입니까? 제가 말하는 함께는 여러분 공존을 얘기하는 거지 동행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단 박멸은 교회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단 박멸은 누가 하시느냐? 계시록 19장 20절 보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짐승과 거짓 선자를 불못에 던지세요. 그럼 주님이 재림하셔야 이단을 끝내시는 거예요. 불못에 던져서. 주님이 박멸하시는 거지
교회는요, 이단과 싸워 이기라 그러고 분별하라 그러지 교회 보고 박멸하라 하지 않습니다. 공존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그 중에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믿음의 방패. 적들이 화살을 쏠 때 믿음이 있어야 막을 수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교회는 분별은 기본이고요, 저는 회복과 치유를 교회가 대안으로 제시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야고보 5장 19절 20절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찾아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성경 갖고 계신 분은 야고보서 5장 19절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9절 20절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며,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진리가 예수님인데 미혹되어서 진리이신 예수님을 떠난 거예요. 누가 돌아서게 하면, 그 미혹의 길에서 돌아서게 하면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는 거래요. 여러분, 이단 사역은 선교의 영역입니다. 선교는 전도죠. 예수님의 지상 명령은 우리에게 선교 전도입니다. 진리인 예수님을 떠나서 미혹된 길에 있는 사람을 돌이킬 수 있는 진리, 복음, 사랑은 교회만이 갖고 있습니다. 이단은 선교지예요. 선교지. 가깝고도 먼 오지가 됐습니다. 왜? 아무도 저들을 선교의 대상으로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상종할 수 없는 존재로만 보는 거죠.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은 선교의 대상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을 우리가 전도하는 것처럼 이단에 빠진 사람을 돌아서게 하는 것도 영혼을 구원하는 선교입니다. 가깝고도 먼 오지가 되면 안 됩니다. 아무도 그 땅을 밟으려 하지 않으면 안 되죠. 그들을 품고 한국교회가 기도해야 되고, 그들을 돌이켜서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는 건 오직 복음, 오직 예수, 오직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걸 갖고 계신 우리 교회가 저들을 위해서 열린 마음이 되어주시고 저들을 품을 수 있는 준비를 해가는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 소식 참고하시고, 예배 후에 우리 피택자들 모임 새가족실에서 있습니다. 다 됐습니다. 우리 또 목사님 사역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셔서 우리 참 이단들을 향해서 우리가 교회가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을 바꾸겠습니다. 잠깐만요. 268장 찬송을 좀 바꾸겠습니다. 찬송 후에 우리 목사님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268장 온 세상 위하여.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어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곧 듣고 너 구원 받아라. 전하고 기도해
3절입니다.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할 도록.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은총의 역사하심이 오늘 영을 분별하여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또한 가정과 교회를 지키는 파수꾼으로 세워지기를 결단하는 거제등 교회 사랑하는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끝날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